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 주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보다 그분의 피라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보면 보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렇게 주의 보혈. 이 피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육체를 가진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피는 살과 뼈와 달리 계속해서 순환하죠. 돕니다. 그죠? 피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에 저림 현상이 오고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피에 문제가 있으면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살과 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병원에서 건강검진할 때 피를 뽑아서 검사합니다. 피 속에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요새는 암검사도 피로 합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부턴가 피를 강조하는 설교가 강단에서 사라지고 사랑, 은혜, 축복에 대한 설교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렇지만 피에 대한 바른 믿음의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 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이라는 단어의 이 블레스가, 이 블레스라는 단어의 어근이 이 블러드, 이 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피에 대하여 400회 이상 언급합니다. 이 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직결됩니다. 피는 단지 몸의 생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피는 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성전에 뿌리던 피는 모든 혼을 속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양팔에, 온몸에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순교자들이 흘린 피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이 흘린 피는 전쟁에서 조국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흘린 수많은 군인들의 피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온 인류,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피와 전적으로 다른 이유와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첫 번째 되는 지식입니다. 알고 믿으나 모르고 믿으나 믿는 것은 매한가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알고 믿는 것에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잘못 알면 잘못 믿게 됩니다. 잘못 믿으면 잘못된 행동과 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지식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믿음과 결합하게 될 때 피의 효능은 모두 여러분이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피와 구별됩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는 점에서 어떤 인간의 피와도 완전하게 구별이 됩니다. 금방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었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 하나님의 피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범죄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창조주의 피이며 생명의 창시자의 피인 거예요. 이 피를 쏟음으로 혼이 속죄되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진 저주가 풀립니다. 온 우주와 자연계에 임한 고통과 저주, 악의 역사를 근절하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치유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결한 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뭐가? 우리의 구속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온몸에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피는 죄를 해결하는 피예요. 죄가 뭐예요? 내적인 죄성, 타고난 악한 본성, 하나님을 거스르는 성향을 말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고 법칙입니다. 요새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마약이 퍼져나갑니다. 한두 번만 흡입을 하면 그 중독성 때문에 다시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위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꼭 주변 자기 친구들까지 같이 망가뜨립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죄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독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수의 신, 이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들, 신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로부터 다 건짐을 받아야 되죠? 죄로부터 구출되어야 하고 죄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의 본성인 이 죄로부터의 구출은 십자가가 필요하고 죄들, 우리가 이미 지은 죄들에 대한 용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이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지은 죄들을 씻을 수 없어요. 양잿물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물감으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씻을 수 없습니다. 과산화탄소로도 낙스로도 씻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그 피만이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인간들의 피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만약 예수님이 요셉의 씨를 받아 태어나 인간의 피를 갖게 되었다면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안에서 잉태되어야 했어요? 죄성을 가진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피와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8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세상 속 언약의 피니라. 여기 세상 속 언약의 피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 세상 누구의 피도 언약의 피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죄사함을 위한 언약이 체결된 피예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피를 흘리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불지를 가져옵니다. 죄는 마음속에 죄책감을 유발시킵니다. 죄는 사탄에게 고소할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셋을 동시에 해결을 해줍니다. 피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하반절 내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주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피를 보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집을 건너뛰겠다. 넘어가겠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주님이 인류를 향해 직접 맹세로 주신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의 저주, 재앙,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보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시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심판을 건너뛰십니다. 그러나 그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묻혀져 있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피라는 점에서 일반 사람들의 피와 전적으로 구별되는 피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김주현이 빨빨 찾아요. 요한일서 1장 7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며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거는 구원받을 때도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계속 유효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 성도와 하나님의 교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속됩니다. 이 피는 영원한 피이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는 피입니다. 물이 몸에 묻은 더러운 먼지와 때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고 정결함을 입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저주받은 땅 속으로 흘러들어가 이제 그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피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피요 하늘 성소에 곧바로 들여졌기에 영원 무궁토록 동일한 효력을 내는 것입니다. 누가 깨끗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누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음은 행위로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물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입니다. 형제들과 다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쓴뿌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십자가에 피를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금방 회복되고 씻은 듯이 깨끗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피가 쉼없이 순환함으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성도들에겐 복음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어두웠던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에 대한 믿음의 부족, 인식의 부재, 깊은 체험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고목을 본 적 있어요? 지난번에 안면도 갔더니 600년 된 무슨 나무라더라. 근데 잊어먹었는데 정말 근데 완전히 이게 죽어 있는데도 조그맣게 싹은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넘는 나무가 우람하게 서 있지만 거기에는 열매도 잎사귀도 없습니다. 물관과 채관, 이렇게 물을 뽑아 올리고 양분을 뽑아 올리는 그 관이 죽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꼭 죽은 고목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목은 처음부터 고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되기까지 얼마나 잘 자랐겠습니까? 거대한 나무가 되고 줄기와 잎사귀가 무성하고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렸을 때 고목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구원받았을 때 마음 가운데 가득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흐릿해지고 피를 적용하는 신앙이 사라질 때 형식과 모습만 갖춘 딱딱한 종교의 틀만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순환하지 않는 몸은 이미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찬미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을 때 씻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느니라.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내 발에 문지가 묻어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문지가 묻었습니다 하고 내밀면 주님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어린아이들을 목욕시키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기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할 일은 다만 자백하는 것뿐이에요.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 회개, 심판은 주의 피를 내 안에 돌게 하는 버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돌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독특한 피입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죄인들의 죄가 사면되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어떤 범죄자가 있는데 그의 범죄를 아무 조건 없이 사면해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법을 무용화시키고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 벌금을 내주거나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치르고 사면해 주었다면 그 죄수는 은혜와 긍휼은 입었을지언정 얼굴을 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죄수가 사면 받았다고 해서 그를 의롭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한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제거되고 죄들이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 죄의 용서에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세상을 향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소하던 마귀를 향해서 소리칠 수 있습니다. 나의 심판주이신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제사함 이상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공로로 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도말하시고 자신의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용서받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는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어떤 피와도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 양심을 정결하게 한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전에 우리는 악한 양심의 소유자였습니다. 본성적으로 빛을 피하는 박쥐처럼, 본능적으로 경찰을 싫어하는 죄인들처럼 하나님을 싫어했고 멀리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토록 복음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배척하는지 아십니까? 이유야 많겠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악한 양심의 소유자요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위가 빛으로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김주원이 이제 영어 시험을 치르려면 채점한다 그러면 틀리면 어떡하지? 시험을 왜 두려워합니까? 내 실력이 드러나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왜 안 나옵니까? 내 죄가 드러날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책감을 담대함으로 바꾸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을 만족해 한 피요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이루어 놓은 완전한 속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한 피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피에 만족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느껴보거나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보혈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나의 의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악한 양심, 더럽혀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약한 양심을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으로 돌이켜 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를 통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선한 양심은 위선과 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양심에 빠르게 반응하지 못합니까? 피를 시원찮게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데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아주 작은 잘못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의 괴로움 때문에 주님께 그걸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호소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왜 그래요? 이미 선한 양심을 깨끗게 했기 때문에 자그마한 먼지가 묻어도 티가 나는 겁니다. 자, 6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찾았으니까 13장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맛보셨죠? 뭐 때문에?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가오 구조나 대문 때문이 아니었죠. 그들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거룩히 구별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분하는 것은 십자가나 성경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차에다 십자가를 달고 있거나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다고 여러분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거룩하게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그들은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을 다 내보냈습니다.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의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어 보이고 싶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의 전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줍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는 구약의 성전 예배, 율법에 따른 의식, 갖가지 종교 행사, 절기, 안식일, 할례 등이 너희의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에 따른 형벌과 저주가 따르죠. 100가지 율법 중에 단 한 가지만 어겨도 범법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은 매우 엄격하고 그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에서 완전히 구속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항목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없어졌다거나 바뀌었다거나 폐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적용 대상이었던 내가 바뀐 겁니다. 군법 아래에 있던 군인이 군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민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율법에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고 율법이 없던 우리 역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완전히 구속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헛된 행실이 뭐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었기에 갖가지 미신과 우상 숭배가 있었죠? 조상들 제사를 끔찍하게 우애하는 조상 숭배가 있었죠? 부적, 주술, 사주팔자, 토종비결, 풍수지리, 점, 제사, 명절 등 알게 모르게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폐기 처분해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사할 때 더 이상 날짜를 따지지 않습니다. 묘 이장을 할 때 윤달이 꼈느냐 안 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 모든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매주 교회에 가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정말 불편하고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사도 제 날짜에 못 갑니다. 날 받아서 갑니다. 그죠? 아기도 언제 태어났느냐, 몇 시에 태어났느냐를 따지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분만 날짜를, 시간을 늦추기도 하고 땡기기도 합니다. 왜? 좋은 날짜 태어나면 팔자가 좋다는 것 때문에.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따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전통이란 이름으로 몇천 년 동안 우리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지배해 오던 것들도 단숨에 바꿔버리고 맙니다. 자,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 지난주에 설교 주제로 다뤘죠?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의 용서를 줍니다. 죄들의 용서, 대속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피를 통해 대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사면의 기준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그 피를 여러분이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증거이고 그 피가 능력이 됩니다.
9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해, 화평의 근거가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 땅에 내려진 모든 저주가 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들의 운명뿐 아니라 온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모두 미쳤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의 화평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로 옮겨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면 그 인생은 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화해케 하는 화평의 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평안, 저 하늘의 평화가 내 안에 자리 잡기를 소망하신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평강이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애써 평안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전적으로 다른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수님의 피는 화평의 피요 참된 평화를 가져다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줍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죠. 지성소는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성전에 만들어진 지성소가 아니라 저 하늘의 지성소에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리아의 중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인들의 중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늘의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오늘 기도를 더 많이 했다거나 지난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뭔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엉망으로 살았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패스포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무릎 꿇고 즉시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를 올릴 수 있고 여러분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그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승리의 피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탄에 대해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밝혀내서 고소합니다. 너 뭐했지? 너 뭐했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원수 마귀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됩니다.
성도가 마귀를 이기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면 어린 양의 피와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저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변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면 자기 정죄와 불의에 빠져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나를 참소하고 비방할 때 나는 그 피를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만이 마귀의 참소를 잠잠하게 할 수 있으며 그를 도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생활은 바로 피를 믿고 적용하는 생활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낙심해서 움츠러들고 주님의 면전에서 피하는 겁니다. 그거는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패배했을 때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고 그 피로 씻음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다른 피와 다른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효능을 가져다 주는가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피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이 피를 여러분이 신뢰하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죄들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